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9장입니다. 잠언서 9장. 제가 보는 성경 구약 성경 919면에 잠언서 9장 우리 전체를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잠언서 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아멘. 사진 하나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 사진은 우리가 전쟁 가운데서 그 부모를 잃고 또 이렇게 울고 있는 아이들의 그 그림인데요. 저희들이 오늘 14일인데 돌아오는 그 목요일은 10월 19일, 1948년 10월 19일에 우리가 여순 사건, 이 또 전남 지역에서는 아니 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그 여순 사건이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 또 되기도 하는데요. 제가 어제 우리 남학에 있는 그 남학 소리 울림터 공연장에서 75주년 여순 사건 이 공연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것은 이 극본을 쓴 그 공연의 극본을 쓴 사람이 김수형 선생님인데 제가 전에 섬겼던 등천제일교회에 섬겼던 선생님이 저를 초대를 해서 저희 가족이 가서 이 극을 봤어요. 이 극을 봤었는데 어쨌든 이 사건은 우리 민족에게 민간인이 학살되어졌던 사건이거든요. 물론 1948년이면 우리가 45년에 해방이 되어졌잖아요. 일제에서. 그렇죠? 그리고 50년대에 우리가 6.25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5년간의 기간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이렇게 그 혼란의 시대였었죠. 일본에서 해방이 되었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의 당연히 통일되었으니까는 하나의 그 민족, 하나의 나라를 생각했는데 한반도가 두로 갈라졌잖아요. 북쪽은 소련이 신탁 통치를 하게 됐고 남쪽은 우리가 미군 군인들이 와서 신탁 통치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죠. 마침 또 그 당시에는 또 이렇게 전 세계에 그 사회주의와 그다음에 공산주의가 이렇게 또 그 사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있었던 이렇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어떤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일제부터 해방되어져서 일제에서 있었던 그 일제의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청산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또 일본에 있던 그 사람들이 그대로 또 미군에게 또 같이 함께 일을 하게 되어지는 어떤 이런 일도 복잡한 일들이 벌어졌겠고
또한 동시에 나라도 갈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익과 우익이 동시에 그 당시에 또 이렇게 갈등되어지는 이 이념들의 갈등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1948년 10월 19일 같은 경우는 저쪽 여수에서 국방경부대 14연대 그 군인들이 정부에서 제주도에 4.3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쪽에게 진압하도록 이제 이 군인을 보내기로 했는데 이제 여수에 있는 그 군인들이 가지 않는 사건들이 벌어졌죠. 물론 그건 되게 복잡해요. 뭐 이념 부분 속에서 이렇다 저렇다 했는데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부에서 진압군을 보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정부에서 가지 않겠다고 했었던 정부 입장에서는 반란군이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정부 진압군이 반란군을 이제 당연히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되었었고 그들은 이제 또 이제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져서 이제 정부와 군과 싸우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희생된 것은 뭐 누구냐면은 이게 민간인인 거죠. 민간인들은 자익이냐 우익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냐면 이런 뭐 반란군, 진압군 이렇게 뭐 자익 우익 이런 갈등의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당연히 그쪽 반란군에 있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함께 희생되지는 뿐만 아니라 또한 반란군에 대해서 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도움이 됐냐? 너희들도 그러면 자익이냐 빨갱이냐 해갖고 또 이렇게 희생당하지는 그리고 또한 진압군에서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죽음을 당하는 또 어떤 사람은 그 길을 통해서 나에게 있어서 원수 미웠던 사람들을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이거 공산주의자라고 무고하게 이렇게 신고해갖고 그냥 죽게 되어지는 정말 이렇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그마치 48년서부터 55년까지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 희생당을 지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같은 경우는 이념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픈 사건을 갖고 있는 거죠. 물론 지난번에 특별법이 되어서 민간인들이 죽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명예를 회복하고 어떤 보상들이 이루어진 거 있지만은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상처가 치유되어질까? 75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순천에 있는 그 신전 마을 같은 경우는 추석이 없는 마을이래요. 왜냐하면 추석 무렵 중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정부 입장으로 봤을 때는 반란군이 입장에서 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면 당연히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게릴라전을 펼치는데 이제 거기에서 중간 역할을 이제 연락책을 하고는 14살 아이가 이게 신전마을 앞에 쓰러진 거예요. 왜냐하면 부상을 당해서. 그러니까 14살이니까는 신전마을 사람들이 자익이네 공산주의인데 이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아이가 우리 아이 같은 거니까는 이 아이를 상처를 치유하고 그다음에 같이 밥을 먹여주고 같이 잠을 자는 것이 이제 정부군 진압군에서 있을 때 왜 도와줬냐 해서 그 당시에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22명이 정부군에 의해서 학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서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에게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쓰러지는 그 아이를 정말 인간적으로 돕고 우리 아이이기 때문에 먹여줬던 것인데 이렇게 정부군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는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지금도 추석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추석 기분이 아닌 거죠. 계속 추모했던 분위기니까 그렇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그래 역사는 바로 잡는데 중요한데 역사는 이것을 사실을 기록하잖아요, 그렇죠? 인명의 피해, 그다음에 재산의 피해를 기록을 하죠. 그리고 문학은 또한 자식 잃은 부모의 그 아픔을 누가 아픔을 받다라고도 공감도 하기도 하죠. 그런데 75년이 지났어도 이게 치유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75년이 지나서 또 여기 이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고 있음에도 한 사람의 그 자식을 잃어버린 한 아버지 부모를 잃어버린 그 가족의 상처는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역사는 여러분들 이렇게 됐다라고 사실만 기록하면 되지만 거기에서 지금은 그 속에서 죽었던 그 한 사람은 그 가족은 여전히 여러분들 그 상처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그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하심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의 목일 수밖에 없다. 바로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역사의 목이 있고 그다음에 문학의 목이 있지만은 반드시 그 상처에 이르는 그 부모 한 사람의 그 상처와 그 마음을 싸맬 수 있는 것은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앙의 목이고 하나님의 목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어제 그것을 보면서 느꼈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삶을 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우리와 우리들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계속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잠언서 1장서, 우리가 지금 9장인데요 1장서부터 9장까지는 또 한 파트로 이렇게 묶거든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두 길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지혜로운 길이 있고 하나는 미련한 길이 있다. 그런데 그 지혜로운 길과 미련한 길을 서로 비교해 주면서 너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9장은 1장서부터 8장까지의 내용의 결론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도 우리 삶에 살아가는데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지혜로운 여인이 초대를 하고 한 사람은 미련한 여인이 초대해요. 그러니까 지혜와 미련함을 여인으로 의인화시켜 갖고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것이 9장 1절서부터 6절까지가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9장 1절부터 6절부터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시라면서, 여기 보니까 지혜의 여인이 사람들에게 지금 모두를 초청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여인의 집은 보니까요 아주 튼튼한 집이고, 그 여인의 집은요 다양한 음식이 있어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 가운데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잔치집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오늘 결론적으로 보니까는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반대로 초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13절서부터 18절이에요. 우리 13절부터 18절 읽어볼게요.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 앞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하는 것처럼, 여기 보니까는 어리석은 여인이 자기 집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초청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 어리석은 여자는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여자는 무지한 상태예요.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여인을 초청해서 사람들에게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7절에 보니까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쳐요. 그렇죠. 지금 이거 보면 부도덕한 삶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요. 네가 부도덕하게 돈을 버는 것과 부도덕하게 어떡하죠? 가정 속에서 다른 남자와 여자와 같이 함께 너의 쾌락을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이고, 너의 감정과 너의 삶의 속에서 즐기면, 쾌락을 느끼면 괜찮다라고 어떡하죠? 부도덕한 삶을 가르쳐요. 그렇죠. 세상의 가르침이 그렇죠. 세상의 가르침 같은 경우는 우리들의 바른 길을 가고 싶은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우리를 초청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부도덕하게 돈을 벌게 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게 하시게 하기로 했죠. 그런데 늘 이 속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세상에서 이 미련한 자도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따라가는 사람들도 이 결과가 무엇인지 1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죽은 자들,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했거든요. 결국 미련자들의 초청 속에 따라가서 그 삶을 따라 살게 되어진다면 이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의 길을 가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잠언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미련한 길이 있고 지혜로운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좀 더 정체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혜로운 길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미련한 길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것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자기 인생 속에서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혜로운 자의 그 초대,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했었을 때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죠? 집이 튼튼하고 안정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음식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을 제공하고 결국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미련한 자, 이것은 바로 그것도 자기가 미련한지도 모르지만 세상에 우리를 불렀었을 때 그 초대에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진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부도덕함과 그리고 부도덕한 어떤 가르침과 부도덕한 어떤 가치 속에서 살면은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미련한 자, 바로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초대하는 위험한 초대가 있다. 근데 이것은 죽음이다. 여기 위대한 자, 바로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근데 그거는 위대한 초대인데 우리에게 생명을 갖게 한다 하면서 우리들에게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물론 잠언에 나오는 이 솔로몬은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연히 미련한 자의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그 길을 가는 것을 당연히 원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인생에 두 길이 있는데 어느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나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위대한 선택, 바로 하나님과 선택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한 사람의 삶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 사람은 다윗이에요. 시편 23편 말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시편 23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편이죠. 23편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23편 1절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다고요. 이것은 다윗이 썼는데 다윗은 자기가 부족함이 없대요. 그런데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현실은 부족투성이거든요. 다윗이 어떤 상이냐면, 물론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23편을 썼을 때는 그가 다윗이 청년 시절에 썼을 거라도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다른 성경학자는 아니다, 청년 시절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의 어떤 끝 말년에 쓴 시일 가능성이 많다고 했는데, 저는 후자를 더 동의하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실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자기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어떻게 하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잠시 동안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그가 왕궁을 차지한 거죠. 그러니까 아들에서 배신을 당했던 이 다윗이 광야에서 쫓기고서 도망 다니고 있는 이 신세 속에서 지었던 것이 23편인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죠? 부족함 투성인 거예요. 아들에게 배신당했죠. 광야 생활하고 있죠. 미래가 보장되고 있지 않죠. 근데 다윗은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의 이 고요함을 찾을 수 있고 미래를 꿈꿀 수 있었던 근거가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 때문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목자와 양을 서로 비교해 놓고 있는 거잖아요. 목자가 있고 다윗은 자기를 양으로 놓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목축을 많이 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쉽게 목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목축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이해가 쉽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다윗이 자기가 양이고 지금 목자가 하나님의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양은요 혼자 있으면 부족한 투성입니다. 근데 목자가 있으면 풍성함이 보장이 되죠. 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은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평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성지를 가게 되어진다면 다 언덕이에요. 골짜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돌이 많아요.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이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양이 혼자 여러분들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를 도저히 못 찾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밤낮이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에 있어서 혼자는 양 혼자서는 어떻게 하죠? 이게 부족함 투성이고 결국 죽음의 길을 가는 거죠. 양이 자기가 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만 푸른 초장 맑은 시냇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사나운 짐승에서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예요. 근데 그의 운명을 받고 있는 것은 자신 양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함께하는 목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목자가 함께 있어서 어떻게 하죠? 그게 결국에 있어서 골짜기가 있었을 때 먼저 가면서 양을 도와줘요. 그리고 양을 또 업기도 해요. 양을 들기도 해요. 안기도 해요. 그리고 짐승이 왔었을 때 목자가 어떻게 하죠?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양을 보호해줘요. 짐승들을 쫓아내줘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리고 풀이 있는 곳 쪽으로 인도해줘요. 그리고 양들이 쉴 수 있는 곳으로 염두가 있죠. 시냇가 쪽으로 인도해줘요. 이건 양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목자가 동행함으로 함께함으로 주어지는 양의 잔치고 풍성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알아요. 자기 인생 가운데 속에서 다시 다윗 얘기하면 훌륭한 사람, 축복받은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인생 자체인 고난의 연속이 사는 게 많았거든요. 그가 왕으로 선택을 하게 받았지만 지금 현재 왕이었던 사울 왕에 의해서 시기로 말미암아 그는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죽음의 위기까지 당하죠.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하죠? 왕이 되기 전까지 수많은 어떤 배신과 억울한 사건들이 벌어지죠. 그가 왕이 된 후에는 안타깝게도 그가 어떻게 하죠? 자기의 그 장군의 아내를 범하는 성적인 범죄를 범하는 죄로 또 쓰러지기도 하죠. 다윗이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하죠? 압살롬은 자기 아들에서 반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쫓겨나가는 상황까지도 벌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다윗은 인생이 혼자 있었다면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는 바로 그 시간, 바로 고비의 그 시간과 그 장소에 누가 있었어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비를 이길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고 돌보셨고,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하죠? 생명의 길로 바칠 수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사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주님께서는요,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과 또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 이 미련한 삶과 지혜로운 삶이 바로 이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았던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여러분들 오직 그 길을 잘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성민이를 아침에, 성민이가 하당 중학교를 가니까 제가 성민이를 아침에 제가 이렇게 데려다 주거든요. 근데 이제 성민이를 아침에 이렇게 데려다 주게 되어진다면 이제 성민이가 이제 보통 아이들이 다 학교를 스스로 오잖아요. 근데 저는 성민이를 학교를 좀 데려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성민이를 데려다 주는데, 그러면 이제 하당 중학교면 저 맞은편, 그죠? 길 건너편에 한 어머니가 이 교문 정문을 늘 쳐다봐요. 그래서 그분하고 저하고 눈을 마주치면 제가 인사를 하거든요. 그분도 저한테 인사하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왜 지금 정문을 왜 쳐다보고 있냐면 자기의 아이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좀 작은, 하지만 그 아이가 약간의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아이가 엄마의 손을 벗어나서 교문을 갔을 때, 그리고 잘 가고 있을까, 하루가 어떻게 지날까라는 엄마의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눈빛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심정을 아니까 저도 나오면서 멀리 있지만 같이 인사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엄마는 지켜봐요. 그 아이를 떠내보낸 것이 아니라 엄마는 잊지를 못해요. 엄마의 눈길은 항상 그곳 가운데 있고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는 엄마가 그 따스한 눈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눈길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항상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 시간과 그 장소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세대를 생각할 때마다 참 불안과 그리고 어둠과 혼란과 무질서와 그리고 단절과 외로움의 세대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시대가 뭔가 확실한 게 없어요. 뭔가 계속 불안해요. 우리가 최근에 보더라도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당장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우리 경제 속에서 우리가 어렵움 당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간절히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또 터졌어요.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들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복잡하지만 어쨌든 거기도 이념과 종교적 어떤 문제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지금 전쟁으로 말미암아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뭐고 이념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염들과 그렇죠? 수많은 염들의 사람들이,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이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전쟁이 여러분들 동시에 두 가지가 터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반도 이 땅에 언제든지 전쟁 터질 수 있는 이것은 마치 포약과 화약과 똑같은 거예요. 북한은 여러분들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핵을 발견했었고 미사일과 이 무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든지 잘못 판단하게 되어진다면 한순간에 우리 한반도는요,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한순간에 그것은 언제든지 노출되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만든 인간과 인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는 또 기후하고 자연하고 또 전쟁을 하고 있네요. 전에는 어떻게 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죠? 인간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지구 온도가 뜨거워지니까 이 생태계가 파괴가 되어져서 어떻게 하죠? 이게 가을이 없어요. 봄이 없어요. 짧죠. 그리고 여름과 겨울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상 기후예요. 자연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자연이 쉽게 말하면 지독한 독감에 걸린 거예요. 지구가 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구가 지금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대 같은 경우는 뜨거운 무더위, 폭염이 나타나죠. 폭염, 그렇죠? 무더위, 가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죠? 동시에 또한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죠? 폭우, 그렇죠? 지독한 장마와 태풍으로 말미암아 이 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가요. 수많은 여러분들 또한 지진들, 그렇죠? 요즘은 사람들에게서 편을 줬던 이 자연과 기후하고 인간이 또 싸우고 전쟁을 벌이고 있네요. 이거는 수없이 벌어질 겁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인간이 로봇과의 전쟁하는 세대가 올 겁니다. AI 인공지능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하죠? 로봇이 인간의 직업을 대신해요. 그래서 직업이 좀 있으면 정말 수증기가 증발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그 직업을 증발해서 수없이 증발할 거예요. 운전뿐만 아니라 심지어 최근에 보니까요, 목사님들도 대신 로봇이 하더라고요. 물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은 이것은 우리들에게 큰 위기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로봇과 전쟁하고 인간이 애들 기후와 전쟁하고 인간과 인간이 또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평안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구라는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 속에서 우리 아이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정과 우리 아이들의 풍성함은 어디에 있을까?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인간 자체는 이기적인 존재예요. 이것부터 저와 애들이 아셔야 돼요. 인간 자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때문에 언제든지 어떻게 하죠? 싸우는 존재인 것이고 언제든지 탈취와 탐욕하는 존재 끊임이 없어요. 그 때문에 인간의 그 욕망과 인간의 여러분들 그 삶을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속에서는 마치 브레이크 없는 인생의 기체가 달린 것처럼 그 상황 속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아이들이 인생 가운데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을까? 우리 아이들과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그것은 인간이 내가 신이 되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창조주 그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 것인가? 여기서 어떻게 하죠?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거죠. 저는 또 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 사람은 바로 한 여인입니다. 룻이라는 여인. 그 여인은 지금이야 성경에서 룻 하면 우리가 이렇게 본받고 싶은 사람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삶 속에서 정말 유명하지 않은 삶 속에서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을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여인은 룻인데요. 우리 룻기 1장을 잠깐 볼까요? 룻기 1장 잠깐 볼게요. 403페이지에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14절. 룻기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저기에 띄워졌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랬습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 보니까 오르바와 룻이 나오는데 이 오르바의 인생길과 룻의 인생길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르바는 미련한 길을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룻은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가게 되어져요. 근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그 마을에 나오미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근데 그 베들레헴 지역에 기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근이 오래 일어나니까는 이 가족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두 아들과 같이 함께 남편과 같이 함께 북쪽 지역인 다른 나라 땅이죠, 그렇죠? 모압이라는 그 나라에 이민을 갑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이민을 간 거예요.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모압 지역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거기서 모압 여인과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결혼시켜서 삶을 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삶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남편과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생명을 잃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동시에 어떻게 하죠? 이게 홀로 된 거예요. 남편을 잃고 두 자식을 잃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되었으니까 너희들이 더 이상 나와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너의 집으로, 너의 나라로, 그러니까 모압이죠, 그렇죠? 돌아가라. 나는 나의 나라 베들레헴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그 반응이 그거예요.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 앞에서 그 며느리 한 며느리는 뭐냐면은 소리를 펴 울죠, 그렇죠? 안타까우니까 시어머니가 헤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시어머니하고 입 맞추고 굿바이 키스하면서 떠나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또 다른 며느리는 어떻게 하죠?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잡고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가 끝까지 함께 어떻게 하면 그 베들레헴 지역 있죠, 이스라엘까지 따라와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번 같이 함께 볼까요? 우리 1장 15절도 15, 16절 계속 같이 읽어볼게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오바는 단지 고향으로 돌아간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죠? 그들의 모압 신에게로,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 신에게로 여러분들 돌아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나오미는 어떻게 하죠? 읽어볼게요. 나오미가 또 이랬대. 16절요.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면서 어머니에게 끝까지 어머니를 붙잡아요. 물론 그러니까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어떤 공경하는 어떤 의미도 있지만 그는 어떻게 하죠? 어머니를 선택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여러분들 오르바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오르바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렇죠? 오르바는 가족과 그의 시험 돌아갔기 때문에 그 길은 어떻게 하죠? 수치의 길과 그 다음에 그것은 사망의 길이었던 거죠. 정말 미련한 모습이죠. 물론 오르바를 생각했었을 때 이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자기의 살 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 인생은 사망의 길이었다고요. 근데 룻은 어떻게 하죠? 우리가 보기엔 미련하죠. 자기의 살 길을 따라 떠나야 되는데 오히려 시어머니를 붙잡고 공양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시어머니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죠? 끝까지 쫓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선택께서는 이 여인의 삶을 책임져 줘요. 어떻게 하냐면 고향을 돌아왔을 때 친척인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어지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나중에 보면 다윗 왕이 태어나고 이 다윗 왕을 통해서 나중에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탄생을 해요. 그 당시에 누가 이걸 상상했겠어요? 한 여인을 여러분들 그 좌절과 고통 속에서 어머니와 어머니 믿는 그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떠나지 않았을 때, 떠나는 것이 당연히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떤 미련한 선택, 그렇죠? 좁은 길, 바로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끝까지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보장하셨던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하죠? 이 붙잡는 것이 다음 세대까지, 심지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대까지 영향을 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사는 인생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선한 목자와 함께 하는 그 양, 우리 바로 그 양은 선한 목자를 말하면 인생을 책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인생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한 목자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선한 목자 없이 양으로서 내가 홀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내가 바로 생명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죽음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입니까? 미련한 자입니까?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